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시편 50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신학교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을 쓸 때 이 시편 50편을 가지고 썼습니다. 아마 그 졸업한 학교 도서관에 가야 겨우 찾아볼 수 있는 논문이고, 우리나라는 국회 도서관에 가면 대학원 졸업생들의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의 논문들은 다 이 국회 도서관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제 이름 치고 예. 사실은 그 교수님들이 권하는 분량이 있어요. 논문 이렇게 뭐 몇 페이지 이상 뭐 이렇게 있는데 그보다 조금 페이지 수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자료를 많지 않은, 또 그리고 남의 걸 베껴오지 않으니까 양이 이렇게 늘어나지는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 졸작이지만 그래도 이 시편 50편을 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만큼 이 시편 50편을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깊이 사모하고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준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50편을 읽으면 이사야 1장이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 1장은 소송 문건, 소송을 하면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하면 마치 하나님의 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재판하는 것처럼 하늘아 들으라, 땅을아 들으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면서 그 소송 문건과 같은 문형이 이사야 1장에 나타나는데, 이 시편 50편도 그렇습니다. 시편 50편도 하나의 재판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이 시편 읽다 보면 셀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셀라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뭐 펄 시스터즈, 우리 권사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두 자매가 부르는 두 여자가 부르는 그런 이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 노래 중에 막 하다가 손을 이렇게 딱 뒤집으면서 셀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셀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예, 나중에 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셀라라는 말의 그 단어의 뜻에는 높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이우영 집사님이 잘 하시는 아주 특기가 뭐냐면, 노래를 부르다 C장조로 부르다가 D장조로 이렇게 올려 부르는 거 있거든요. 소리를 크게 올린다든지 혹은 조음김을 해서 높여서 부를 때,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일종의 악상 기호처럼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이 재판을 지금 엽니다. 그 재판이 공개 재판이에요. 그래서 방청객을 모읍니다. 제가 작년 여름부터 이렇게 읽고 있는 책이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 그 다음에 한강, 지금 이제 아리랑을 읽고 있는데요. 태백산맥에 보면 이제 광복 이후에, 해방 이후에 6.25 전쟁 끝날 때까지 여간의 이야기 12권으로 이렇게 펼쳐지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죠. 북한군이 내려와서 일시적으로 인민군이 다스리던 때에 있었습니다. 그때 벌어진 재판 중에 하나가 소위 인민재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막 재판이 있다고 학교 운동장에 모아놓고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막 이야기하면 그 인민들이라는 거죠. 민초들, 백성들이, 마을 사람들이 막 고발을 하고 옳소 처형하라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는 소위 인민재판, 공개 재판인데, 그 재판에 사람들을 왜 긁어 모아요? 마을 사람들을 너도 이렇게 하다간 이렇게 당한다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아주 강한 교육, 그런 장이죠.
공개 재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재판이 공개 재판이에요. 그런데 인민 재판은 아닙니다. 어떤 다수결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떤 재판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재판이었습니다. 자, 이 방청객 그 인민 재판을 보러 오는 이 공개 재판을 하나님의 재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1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그 마을 사람들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 돋는 데서부터 온 세상이 이 재판의 증인입니다. 이 재판을 구경하고 관람하고 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보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야말로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 이 고대에는 그러지 않았죠. 온 세상은 평평하다, 지구는 평평하다 생각했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그야말로 온 세상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다윗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온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아름다운 시온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마치 재판장이 등장을 해서 착석하는 재판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다 끄고 거기만 지금 집중을 하면 그 장면이 그려지죠. 그래서 아름다운, 온전히 아름다운, 완전히 아름다운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인 뷰티. 미에 있어서, 아름다움에 있어서 완전한.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 진선미가 있잖아요. 진선미, 진리,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참 좋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생각하기 쉬워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아름다운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은 참 우리가 이 마음에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하시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이 미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시온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좌정하신, 하나님이 있는 온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도 예루살렘에서도 성전, 그 성전에서도 지성소 안에서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계속해서 이 포커싱이 모아지는,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시온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2절 그렇습니다. 마치 재판의 그 재판석과 같은 곳이 아름다운 시온입니다. 3절 우리 하나님이 오사, 거기에 재판장이 지금 등장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이 등장할 때 여러분 재판 안 가보셨죠? 평생 재판 한 번도 안 가보시는 게 축복입니다. 저도 지인 중에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의사도 많은데요. 살면서 의사들이나 이런 법조인들에게 무슨 도움을 구하거나 자문을 할 일이 없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에요. 그 재판 한 번도, 저도 재판 저기에는 뭐 경매 재판 때문에 한 번 가본 적은 있고 한 번도 좀 안 가봤는데, 우리 영화에서 보잖아요. 재판관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다 일어서고 올라와서 자리에 앉으면 서기가 착석하면 그제서 앉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데 오셔서 잠잠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재판에 임하시면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라. 광풍, 빛광자가 아닙니다. 미칠 광자예요. 그 앞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잠잠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한마디 하시니까 삼키는 불이 돼. 그분이 한마디 하시니까 광풍이 불어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재판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재판의 두렵고 떨림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자, 이 재판은요, 그 피고가 누구예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죠. 지금 피고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아니,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해요. 검사는 검사를 편을 들고, 판사는 판사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을 서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죠. 왜냐하면 다 세상은, 인간은요,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이에요. 바깥으로 굽으려고 하면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팔은요, 그런 인간의 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은 가제트 팔처럼, 가제트 아시나요? 하나님의 팔은 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어디로 꺾여도 다 꺾여요. 하나님은 어디로 꺾이냐면 의로 꺾여집니다. 우리들은 이로 꺾이는데 하나님은 의로 꺾여요.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합니다. 검사 3명과 변호사 1명을 데리고 어떤 기업의 회장이 술 접대를 했는데 500 몇십만 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인원수대로 나누고 11시 이전에 간 사람들 거 빼고 또 밴드 불러서 아마 노래를 한 모양인데 밴드 비용 빼고 400 몇십만 원 나온 것을 다시 인원으로 나누니까 96만 원이 돼서 이 사람은 100만 원 이하로 돼서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뉴스? 예, 100만 원이 안 됐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다 n분의 1로 나눠서 접대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서 96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96만 원 나누기 전에 총액을 가지고 나눈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밴드 비용 빼고 그것도 다 사실은 접대 비용에 들어가는 건데 또 거기에서 이게 같이 옆에 있었던 그 여자분들에 대한 팁도 다 빼고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먹은 술값만 한 사람이 96만 원 먹으면 저는요, 누가 저한테 10,000원짜리 이 설렁탕 하나 사줘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지 않아. 왜냐하면 기소 독점주의가 있으니까. 검사는 자기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률에서는 기소를 하려면 오직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어요. 그걸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 거죠. 온갖 일들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재판은 공개 재판이에요. 온 세상, 해도 없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다 불러 모았는데 피고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검사가 검사를 이렇게 엄하게 한다면 청와대 대통령이 비서관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어떤 법을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식구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게 공개 재판입니다. 그러나 이게 의로운 재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제 식구 감싸기, 우리가 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면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해요. 좌우로는 해도 없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긁어 모았어요. 그런데 이 수직적으로는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늘에서부터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해서 재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이 5절 이르시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사 1절에서 2절까지는 시인이 한 얘기고 하나님이 한 얘기. 5절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나의 성도들을, 아까 그 4절에 있는 자기 백성을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뭐라면 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재판장인, 심판장인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피고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불러와라. 죄인을 들라하시라 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떤 관계였냐면 언약 관계였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언약했다고 그래요?
제사로 언약했다고 합니다. 제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제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의 티그리스 강 하류에 있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 2000km 가까운 곳 하나님이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에 오게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더니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그 12장에 창세기 12장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래 내가 너와 언약을 맺자. 그게 15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언약을 어떻게 맺었느냐? 너 양을 잡아라.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라. 쪼개서 벌려놨습니다. 각을 뜨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벌려놨더니 죽은 사체가 있으니까 죽은 짐승의 시체가 있으니까 솔개가 와서 그것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거 솔개를 쫓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제사를 짐승을 쪼개놓고서는 아브라함은 졸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네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마치 고대 근동에 고대 근동 가까운 동쪽이라는 거죠.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역사를 유럽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정립해놔서 이런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서양에서 그리스 로마 유럽에서 보기에 가까운 동쪽이 우리는 지금 먼 동쪽이에요. 극동입니다. 극동 집안 우리는 파이스트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중동이라고 하는 미들 이스트라고 하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를 우리가 중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를 옛날 사람들은 근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동이 바로 팔레스틴을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뭐 이런 쪽입니다. 이집트 그쪽이 오리엔트라고 하는 그런 지역. 그 근동의 지방에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식. 여러분 집 사고 팔고 안 해보셨죠? 계약서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청년들일 텐데 여러분 계약을 지금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면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있어요. 두 사람 사이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 언약이 확실하다. 약속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짐승을 잡아놓고 두 조각을 내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는 약속의 내용, 조약의 내용을 읊조려요. 우리가 성경 암송하듯이 조약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는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말이 힘이 있어요. 말을 믿어. 우리 그래서 믿을 신자가 사람 인변에 말씀 언을 쓰면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요. 개가 하는 말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못 믿어. 근데 사람 말, 지금 세상에 너무나 악해져서, 야, 어떻게 사람 말을 믿냐? 사람 말을 못 믿어. 그러니까 담보를 해야 돼요. 집을 걸고 뭐 해야 돼. 다른 걸 해야 돼. 그런데 옛날에는요, 개 말은 못 믿어도, 짐승 말은 못 믿어도 사람 말은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변에 말씀 언을 쓰면 믿을 신자가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문서 체결이 없으니까, 문서로 조약을 하는 게 없으니까 짐승을 잡아놓고 두 조각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조약의 내용, 약속의 내용들을 읊조리면서 서로 이렇게 읊조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을 다냐면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질 것이다. 쪼개진다는 거예요.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 찢어진다, 쪼개진다라는 말이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영어에 컷 자른다는 거 있잖아요. 컷 자르는 거예요. 베리트. 히브리어의 베리트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인데 이 언약은 컷의 뜻이에요. 자른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약을 자르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면 너도 잘려질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소명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게 15장입니다. 15장 짐승을 잡아놓고 아브라함이 졸고 있어요. 새가 와서 언약 체결이 아직 다 안 됐어. 근데 그 졸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뭐로? 불로 지나가서 하나님.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방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고대 근동은요 비슷해요. 양식이 형태가 비슷합니다. 스타일이. 짐승을 잡아놓고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약을 내용을 이야기하고 너가 어기면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물론 그것을 준비는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해놨죠. 아브라함이 해놨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아브라함이 비록 불성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 약속을 이행해 오셔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끈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그 언약을 인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어긴 적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것을 파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붙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이 고대 근동의 언약과 닮아 있지만 그 문화의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었다고 하냐면 제사로 맺었다고 그래요.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희생입니다.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잡아놨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은 것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 자,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에요. 5절 다시 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법정 호출이죠. 아까 1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어요. 이것은 관람객입니다. 방청객이에요. 재판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5절의 성도들은 지금 이 성도, 나의 성도, 4절의 자기 백성, 이 사람들은 왜 와 있는 거예요? 피고로 온 겁니다. 피고로. 법정 호출을 당한 겁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책임과 또 의미가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길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도 저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본다면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재판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예, 이 재판은 공개 재판이에요. 자기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사람들 다 옛날 대감집에서 아들이 잘못하니까 밑에 있는 식솔들이 보면, 하인들이 보면 창피하니까 자기들끼리 집안에서 안방에서 야단치고 혼내고 아들을 불러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잘못한 거를 온 종들이 다 보는 데서 지금 아들을 문책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건 공개 재판이지만 인민 재판은 아니다. 이 재판은 참으로 공의로운 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하늘이 선포하는 게 뭐예요?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재판을,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공의죠. 공의요. 재판에서 상실하지 말아야 될 것 공의입니다. 공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검사가 죄가 있다고 하는 피고를 가지고 피고에게 이 사람이, 이 피고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검사의 논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7절 이하입니다. 7절 이하예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 백성이 누구예요? 지금 피고로 와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나의 성도라고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제사로 언약했던 그 사람들을 지금 불러다 놓고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좀 죄수를 데려다 놓고 지금 죄인에게, 피고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검사의 논고를 하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고 지금 내 백성 그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재판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너는 이제 우리 호족에서 파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재판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되심을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8절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음이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제사로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너를 책망하는 이유가 너희들의 재물이 이 양, 소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재물 가지고 너희들이 11조 제대로 안 했다고 지금 그거 가지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이 뭐냐? 너희는 이미 번제를 많이 갖고 왔어요. 내 번제가 항상 있어. 그 번제물, 그 재물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9절 내가 하나님이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내 우리에 있는 순염소를 가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너희 집에 있는 걸 그게 탐나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니다. 네 주머니에 있는 그것을 탐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10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만약에 굶주린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기를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죽을지라도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영어 문법이에요.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If I were 이렇게 시작하면 I 하면 was가 와야 되는데 if I were 비동사 were를 쓰면 이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실현되지 않는 거죠. 실현되지 않는. 내가 만약에 새라면 if I were a bird 내가 만약 새라면 내가 새가 될 수 없죠. 없지만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현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지라도 이게 if I were hungry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은요 굶주릴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현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상상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그거 달라고 할 것 같냐. 세상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가령 굶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 정말 필요 불급한 것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현대인에게 직장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의 어쩌면 우리 현대인에게 목줄을 끊는 밥줄을 끊는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4절 15절이 뒤에 가시면 23절에 또 반복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14, 15절이 23절에게 반복이 되는데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살짝 변화돼서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재판을 지금 열었습니다. 방청객으로 온 세상을 다 불러 모았어요. 피고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나의 성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검사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면서 하나님이 검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피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지고 죄를 지금 쭉 논고하는 거예요. 논고했는데 그 죄가 뭐냐?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너희들이 바친 재물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이 16절이에요. 16절. 악인에게는 악인. 이게 피고로 잡혀 이제 판결이 되면 물론 우리는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3심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비록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근데 여기선 지금 이 악인이 누구냐면 지금 재판에 불려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입니다. 이 악인에게는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들의 입에 둬. 아니, 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서도. 17절, 내가 교훈을 앞에 소유격이 생각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미워하면서 지금 사람 그 언약을 이야기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17절,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을 뒤로 던져요. 하나님, 그 말씀이 뒤에 있어. 말씀이 앞에 있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가야 되는데 말씀이 뒤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말씀을 무시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서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지금 뭐하고 있냐면 어찌하여 16절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가증하다는 거죠.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해요. 도둑,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을 탐욕의 상징이, 그 탐욕의 도둑이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속여서 빼앗고 하는 거예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합니다. 옳다구나 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돼서 함께 합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말하며 앉아서 내 형적을 공박하며. 공박,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어요? 쉬운 말로 박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협박, 공격하면서 윽박지르는 게 공박이죠.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 내 어머니 아들은 누구예요? 내 어머니 아들은 형제죠. 물론 이복 형제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다를 수도 있지만 내 형제를 공박하면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여. 하나님이요 그동안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잠잠히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오셨어요. 그랬더니 21절 23절을 이게요 21절 22절 21절과 22절 사이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22절 앞에 동그라미. 예, 그 동그라미는 무슨 표시라고 그랬어요? 문단 나누기라고 그랬죠. 그래서요 저는 그동안에 21절과 22절 나눠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성경을 읽고 하면서 이거 문단 나누기가 잘못됐다. 이 문단 나누기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후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장절도 다 후대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과 22절이요. 21절 제가 붙인 변명입니다. 악인의 착각이에요. 22절은 악인의 망각입니다. 21절 악인의 착각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고도 하나님이 내가 잠잠하다. 하나님이요 가만히 잠잠하시고 이놈들이 어떡하나 하고 지켜봤더니 이놈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나를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인간 우리처럼 똑같이 탐욕하고 똑같이 음탕하고 똑같이 그런 것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존재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인간의 착각, 악인의 착각이 있어요. 이게요, 인간을 우리가 존경합니다. 존경하다가 그를 신처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 한다고 그래요? 신격화한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세요? 신격화하는 거예요. 인간은 격이 있어요. 모든 만물은 격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격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나라도 격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 국격이라고 그러죠. 국격에 맞춰서 옛날에 우리가 아주 가난했을 때 최빈국으로 샀을 때랑 지금 세계 7대 무역국이 되어 있는 상황에 국격이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격이 있어요. 물건에는 뭐가 있겠어요? 물격이 있죠.
물격을 다른 말로 하면 가격이 있어요. 가격. 그래서 모든 것을 가격을 매겨요. 근데 인간은 인격에는 가격을 붙이면 안 돼요. 인격이 다 존중받아야 되고 인격이 다 고귀해. 그런데 인격에다가 가격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죠. 아주 최첨단이 스포츠 스타들이죠. 다 연봉 얼마짜리. 뭐 가격을 인간에게 가격을 맺히는데 연봉 5천짜리, 연봉 2천짜리, 최저임금 받는 사람 뭐 해가지고 사람들한테도 가격을 맺혀 비인격화가 됩니다. 비인격 인간을 비인격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애완동물들 많이 하죠. 아 정말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하는데 정말 가족처럼 요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애견을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인데 개를 사람처럼 하면 인격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물론 우리가 시적 표현, 문학에서 시적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 바위를 보고 든든한 우리 아버지 같아. 인격화할 수 있습니다. 의인화할 수 있죠. 그런데 개를 이쁘다고 사람을 해서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애정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근데 사람을 존경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더 높여서 신격화하면 이건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인간을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는데 그보다 낮춰서 물격화해서 가격을 매기기 시작하고 인간을 비인간적인 이런 막 억압하고 인간을 막 모욕하고 하면 비인격에 낮추게 되면 이것도 범죄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하나님이 신격이 있어요. 신격을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람처럼 취급하면 신격 모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높이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없어. 하나님을요, 하나님 그 이상으로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이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심과 되심이 있어요. 차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되셨어. 이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셨어요. 물론 이게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저를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인천공항에 저 아프리카의 어떤 작은 나라,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어떤 나라에 수상이나 대통령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맞으러 가야 될까요? 영접을? 외교부에 9급 공무원 내보내면 될까요? 7급을 보내면 될까요? 아니면 한 3급 국장급 정도는 나가야 될까요? 국장급 정도 나가가지고 우리도 모르나 인구 몇백만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에서 왔는데 외교부에 아주 어떤 국장급 고공 1, 2, 3급에 해당되는 아주 고위공직자가 가가지고 영접을 했어요. 그래도 그 나라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맞아주고 막 해주니까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왔는데 외교부 국장이 나가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교부 장관이 나가는 거나 국무총리가 나가는 거랑 누가 가서 영접하는 거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영화롭게 할 건가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악인이 있어요. 지금 악인이 어디서부터 등장했냐면 16절부터 등장했습니다. 이 악인이 누구냐면 나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나의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피고로 불려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자기 등 뒤로 던져버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온갖 탐욕, 도적들이 오면 그들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은 동료가 되고 자기 입으로 악을, 온갖 죄악을, 거짓을 막 이야기하고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의 자식들을 막 비방하고 그렇게 막 행하는 거야. 이렇게 행한 것이 이유가 뭐냐? 이들이 왜 이렇게 악을 행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악인의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들처럼, 사람들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와 같은 줄로 생각해요. 또 하나는요, 22절, 망각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악인의 착각이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악인의 망각이 있어요. 착각과 망각이. 착각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21절 중간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여러분 정말 전 이 말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 죄를 너희 입으로 직고하리라. 내가요 내 죄를 직고한대. 옛날에 막 문축하면서 네 죄를 자고하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 내 스스로 자고한대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드러나.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요. 로마서 7장 13절에 보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지도 못해. 이게 죄인지도 못. 법이 있으니까 이게 죄구나. 법에 어긋났구나. 죄를 알게 해요. 근데 율법이 그럼 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잠잠히 있으셔서 죄가 더 죄되게, 죄가 심히 죄되게, 야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악인들의 착각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래서 지금 재판장 앞에서 만민이 보는, 온 세상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늘에서부터 위로, 하늘에서부터 아래 땅까지 그 모든 만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22절 악인의 망각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자, 아브람과 제사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람과의 언약은 아브람 1대1의 언약이 아니라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짐승을 쪼개놨습니다. 그 사이에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짐승이 찢어놓은 짐승의 고대 근동의 조약법에는 그 읊조리면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것을 어기면 너도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찢으신다고, 쪼개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착각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악인의 망각에는 저들을 찢으시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아니 이 재판의 하나님의 재판의 준엄함은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냐면 아름다운 시온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보게 하신 거예요. 백일화에 드러나게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게 삼키는 불이 돼서 다 삼켜버려요. 그것이 광풍이 되어서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인 거죠. 22절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 15절과 23절 반복이 되는데 엇비슷 반복되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14, 15절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어떻게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 감사합니다. 말하면 돼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거, 노래하는 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죠. 말로,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감사로 제사드려요? 감사 헌금하면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감사제가 있었어요. 감사의 제사가 있었어요. 모든 제사에 감사를 담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이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감사 헌금 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족하는 겁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큐티를 하다가 잠시 쉬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고난주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 뒤에 가서 뒷부분을 예수님의 고난주간, 우리 부활절이 4월 첫째 주인데 그에 맞춰서 그 고난을 준비하면서 이 몰아가기 위해서 17장 중간에서 끝났습니다. 18장에 가면,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17장에서 지금 큐티가 멈춰져 있는데 18장에 가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거기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해요.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했어요? 앉아서 했어요? 서서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섰냐면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따로.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수로의 끝이 뭐예요? 감사하나이다. 감사하고 있어요. 말로는 감사해요. 그런데 앞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진짜 감사하다는 것인지, 자기가 이만큼 올바르게 살았다고 자기를 뻐기고 있는 것인지, 자기 자랑에 자뻑하고 있는 건지 구별이 잘 안 가요? 말로는 감사해요. 말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하고, 이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에 가장 쉬운 것, 말로 감사하기, 고백의 감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고, 또 감사의 제물 드리기, 감사 헌금하고 감사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바리새인들이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말로 붙인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감사는 물질로만 한다고 그러면 이건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감사합니다 말을 쏙 빼고, 감사합니다는 노래도 부르지 말고, 감사 헌금도 하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건요, 필요 충분 조건에 필요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 이번 다 2학기, 1학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1학기 등록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인데 내가 지금 90만 원 가지고 있어요. 10만 원이 부족해.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그런데 90만 원, 못하니까 90만 원 필요 없어요? 90만 원이라도 있어야 되죠. 그 필요 조건이야, 90만 원이. 그런데 충분하진 않아요. 얼마가 더 있어야 돼요? 10만 원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고 필요와 충분히 함께 있어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감사로 제사 드리는데 필요 조건이 있어요. 필요 조건. 그게 뭐냐? 말로 고백하는 감사. 이거 필요한 겁니다. 물질로 표현하는 감사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 조건이 뭐가 되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충분 조건이 뭐냐면, 그것이 그 뒤에 나와 있는 시편 50편에 있는 것에 두 가지를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환난 날에 이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전하신 나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서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서원. 이 서원은 뭐예요? 서원? 서운하다는 것을 잘못 쓴 거예요? 아니고, 서원은, 서자는 무슨 뜻이에요?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약속했다는 겁니다. 서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뭘 약속을 해요. 서원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내가 이젠 주일 안 빼먹고 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 내가 하나님께 11조 잘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서원이 있어요. 서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 지존하신 이에게, 높으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뒤에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자, 감사의 제사에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 조건은 말로 감사하기, 노래로 감사하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고백을 드리기, 감사의 물질, 감사 헌금이나 감사 제사나 이거 필요 조건입니다. 주일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충분하진 않아요. 이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충분하진 않아요. 지금 감사의 제사는, 그런데 그 충분 조건이 뭐냐면,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게 내 소원, 너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네 개인적인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 다음에 개인적인 충분 조건이 있고, 또 하나가 사회적인 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옳은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옳은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조건이에요. 사회적인. 이웃에게 해야 할 바를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이 사회에 옳은 일을 해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가 될 것이다.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상으로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 이하로 낮추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고 개를 개로 대하는 거죠. 다 격에 맞아야 돼요. 이 격을 깨달아야 돼요. 격을. 그래서 이게 격물치지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만물에는 격이 있어요. 거기에 이르는 것이 격물치지예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신격을 신격으로, 인격을 인격으로, 물격을 물격으로 대하는 그게 바른 거죠. 바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려면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필요 조건에서는 감사의 고백, 감사의 드림, 고백과 드림이 있어요. 그런데 충분 조건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약속, 내 서원을 갚고 사회적인 약속, 옳은 행위, 내 행위를 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여기 시편 기자가 또 하나 살짝 놓는 게 있어요.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건져주심.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건져주심을 다른 말로 하면 23절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것이 15절에 있는 건져주심.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통 중에 함께 하셔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도 있죠. 감사요. 여러분, 이 감사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 암송 우리 두 형제자매가 했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요. 기도의 내용, 아무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태도는 제한적이에요. 불평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원망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는 감사에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 우리 뭐 어렸을 때도 주일학교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 막 이런 것이 있는데 다니엘 6장에 가면요. 다니엘 6장에 가면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이 바사 느부갓네살 이 통치하에 여러 나라들을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 토막으로 세 덩어리를 나눠서 총리 셋으로 세우고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이 수상으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을 온갖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종교를 빌미 삼지 않으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하나 희한한 법을 정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이 바사의 왕, 이 바사의 종교 이 외에 이 왕 대신에 그 어떤 것도 섬기면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왕이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한테 절한 것도 한시적이에요. 한 달 동안만 왕을 높이고 그렇지만 그 동안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이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법을 정했어요. 그리고 법이 사인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사인하기 전에 결제했네 안 했네 그거 가지고 시비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결제를 어떻게 했냐면 만년필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으로 찍었어요. 반지에 있는 그걸로 꾹 눌러서 그래서 인장. 그래서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찍혔습니다. 결제가 다 끝났어요. 그 법에. 그런데도 다니엘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잡혀가는 거예요. 죽을 위기가 닥친 겁니다. 자, 어인이 찍힌 것을 총리였던 이 다니엘이 제일 먼저 알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습관대로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루살렘이 보이겠어요? 저 페르시아에 끌려간 거기서 보이지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요. 창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못 들어오십니까? 창문을 닫으면 내 기도가 나가지는 못해요? 지금 지하실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이 지하실 밖에서 하나님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다니엘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보란 듯이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토색하고 간음하고 불의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같지 않잖아요. 한 것을 감사하나요? 바리새인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다니엘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무엇이 진짜 감사한지 어떻게 감사해?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의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입술의 감사, 고백의 감사, 찬양의 감사, 감사의 제사, 감사의 헌금, 감사의 어떤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은 필요 조건일 정도다. 충분히 하려면 서원을 갚아라. 내 지존자에게 너의 소원을 갚고 그리고 내 행위를 옳게 해라. 이게 충분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하나님이 건져주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에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로 제사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